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서급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그네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에는 기드온이 이제 미드안 사람들을 치고 그리고 그 전투 후에 어떻게 그 전투의 마무리를 짓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전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의 진영을 급습하지요. 그래서 무려 13만 명이 넘었던 미디안의 그 연합 군대가 혼비백산하여서 자중질환에 빠져서 스스로들 죽이면서 그렇게 도망치는 그러한 완벽한 대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전투에 뒤늦게 참여한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세력들이 있었는데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죠. 7장의 맨 마지막 후반부를 보면은 기드온의 요청을 받은 에브라임의 군대가 뒤늦게 도착해서 미디안의 다른 방백들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서 이제 죽이는 그러한 전과를 올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이후에 그러한 전투가 있은 이후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어, 나 아,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나아가서 따지게 됩니다.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사실 이 말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잘못된 말이지요. 7장 24절을 보면은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이렇게 점령하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는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다만 여기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만은 뭐였느냐? 그 전투, 그 커다란 전투가 있은 후에 뒤처리를 자기들이 맡았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을 급습할 때, 그 전쟁이 시작 때부터 왜 자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전쟁은 당연히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전쟁이라 하더라도 자기 편에 그런 병사들이 상하는 것을 누구도 원치 않겠지요. 그러나 전쟁은 그만큼 그 노략물, 그 승전 이후에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그 재물, 그것들이 또한 매력적이게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병사들은 자기들도 물론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패잔병들을 처단하면서 얻은 그런 노획물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으리라 짐작되는 그 기드온의 병사들을 지금 시기 질투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기드온의 병사들은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병사들이 보기에는 이거 우리가 힘으로 좀 누르면은 좀 협박하면은 그러면은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처신합니다. 2절 보면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에브라임 지역에서 나는 그 포도들이 다 수확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 짜투리로 남아 있는 그 포도들이 우리 지파 이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가장 좋은 포도보다 더 좋은 상품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비유로 말하면서 스스로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오렙과 스웹을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붙여주셨으니 우리가 한 전투보다 너희가 행한 것이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전과이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지파의 병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니까 따로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기드온은 이 전쟁 이후에 있었던 자칫 잘못하면 내전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그러한 위기를 아주 지혜롭게 넘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후 사사 입다가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에브라임의 지파 사람들이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할 때에 그 사사 입다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급기야 내전에까지 이르렀던 아주 참극이 일어났던 그런 역사를 그 뒤이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혜롭게 행했던 기드온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소 과한 인간의 마음을 드러낸 그런 장면이 오늘 또한 등장하는데요. 기드온의 병사들이 300명의 병사들이 이제 요단강에 이르릅니다. 요단강을 건너지요. 그리고 거기에 숫곳과 그리고 브누엘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이 병사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그리고 쉴 것을 좀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오히려 모욕을 하지요.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것이냐. 오히려 기드온의 전공을 의심하면서 네가 쫓아가 봤자 그들을 과연 잡을 수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모욕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였고요. 실제로 그 뒤를 이어서 갈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드디어 세바와 살문나 그 미디안의 병사들을 추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급습을 하여서 엄청난 전과를 얻게 되는데 마침내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는 데까지 이르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고 나서 기드온이 다시 복귀하는 그 길에 숫곳과 그리고 브누엘을 지나치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저주했던 것과 같이
이 숫곳 사람들 그 장로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찔러서 죽이고 또 브누엘은 망대를 허물고 그곳 성읍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아주 잔인한 복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사건의 이 참극의 원인은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협력하지 않은 데 있었지요. 애초에 사사기의 그런 여러 전쟁들을 보게 되면은 많은 그런 협력하여서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러한 연대 의식도 보여지는가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연대에서 빠지면서 너희는 전쟁을 해라. 나와는 상관없으니 나는 내 병사들과 내 재물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나 혼자 살자는 그런 기회주의와 이기주의가 나타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전에 보게 되었던 드보라의 그런 찬송시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나타났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 숫곳과 브누엘, 사실 전쟁에 참여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지요. 단지 병사 300명, 얼마 되지도 않았던 인원들에 대한 그런 먹을 것과 그리고 쉴 것만 요구하였는데 그것조차 들어주지 않은 그런 극심한 이기주의가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별히 이 숫곳과 브누엘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지역들입니다. 이 동편에 있었던 지역들이 이제 서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원래 본래의 그런 영토였지요. 그 영토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스스로 이렇게 여기면서 그들과 더 이상 민족의식, 역사의식을 공유하지 않는, 그래서 제 갈 길을 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한편 기드온의 처사도 지나치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만합니다. 물론 그들의 잘못은 잘못이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었던 그러한 여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에브라임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사항을 받았을 때에도 기드온이 지혜롭게 처신했던 것처럼 스스로 겸손하게, 그러나 잘못한 것은 바로 잡으면서 신상필벌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기드온은 그만 감정을 드러내고 맙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던 그런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복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력자로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힘이 있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약육강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기드온이 이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하면서 마침 이 전투를 끝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커다란 위기는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사 기드온에 의해서 미디안의 침략은 이제 완전히 미디안의 지배는 끝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다시 평화가 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말도 안 되는 요구라든가 숫곳과 브누엘의 잘못된 처신, 그리고 기드온의 과도한 복수,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회가 점점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어긋난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안타깝지만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기드온의 승리와 같은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고무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삶을 평온케 하시고 나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그러한 긍정적인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나에게 좋게 대한 이들에 대하여서 좋게 대하고 나에게 나쁘게 대한 이들에 대해서는 복수하는 그러한 감정에 치운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질문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드온 이야기의 후반부를 우리가 읽어내 가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잘못된 길로 행하고 서로 돕지 아니하고 각자 자신의 이기적인 상황으로만 치닫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을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원과 같이 때로는 지혜롭게 때로는 복수의 눈이 멀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우리 손에 쥐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